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을 읽고 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가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넉넉히 이기고도 나무 믿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시간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주관해 주시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군데군데마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2장 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3장 2절에는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결국은 육신을 이기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나고되고 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거든요. 하늘같이 우리가 이같이 이길 때 또는 이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예비된 축복을 준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승리한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과 동시에 또 승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그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잡아매는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거기에서 승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장애물, 3대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다름 아닌 애굽이 있었고, 그리고 아말렉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신앙에서 떨어져나가게 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게 하고 결국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고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매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건 뭐냐? 육신과 또 세상과 또 마귀, 사탄 마귀.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 3날 동안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뭐냐면,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원수가 뭐냐? 육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다. 육신은 뭘 육신이라고 할까요? 타락된 본성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기 덩어리죠. 그 고기 덩어리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에 지배받고,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먹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먹잇감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사탄이가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육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에 이끌려가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고 나를 이끌려가는 성령의 어떠한 이끌림 속에 내가 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우리는 내 안에서 싸움이 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과 육체가 끌어가고자 하는 그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운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괴리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육신에 잡혀 그냥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하심 그쪽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주고 부담을 주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줄 때 그때 이제 마음에 괴련성이 나타나요. 한쪽에서는 아니야 맨날 그대로 살아 그냥 편할 대로 살아 하는 거고 아니야 그건 죽는 거야
그거는 사망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새로운 어떠한 길로 부추기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육체로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로 우리가 향하냐? 육체로 가게 되면 그 일은 분명히 나타난다. 세상적이고 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망할 그러한 것들이 삶의 열매로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분명하니 하면서 뭐 술 취함과 방탕함과 하는 이러한 것들이 15가지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아니야, 이건 사망이야.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 그럼 그 사람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몇 개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9개라고 소개를 해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부딪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주 귀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걸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그쪽에 우리의 무게 중심의 삶의 중심이 옮겨져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점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믿음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 문턱이 달게 왔다 갔다 해도 믿음의 성장은, 진정한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래요. 육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뭘 표현하냐? 육체는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 고색, 우상숭배, 또 주술,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함, 또 이단, 또 투기, 술 취함, 방탕. 이게 15가지. 그런데 이 육체는 어떨까요? 그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야. 편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도 오히려 더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나의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고 원래 태어난 죄의 의식과 죄의 모든 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편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 그런데 내 안에서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성령의 어떤 이끌림 따라 가려면 힘들어요. 버거워요. 꼭 이렇게 해서 이래야만 되나? 꼭 이렇게 유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자꾸 꼬리를 빼고 싶은 생각이 들고 먼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고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저 사이바다로 흘러가는 물과 같아요. 그 물결 따라 흘러가면 사방 자체에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차차한 파도 또는 물결 그것들을 온 있는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이 육체를 제어하라, 끊어라. 육체를 다시 말하면 제어하지 않고 끝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때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끊어내느냐, 잘라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본성 자체가 그게 싫지 않아. 오히려 더 그게 감미롭고 어떻게 그게 더 친근감 있고 나의 원래 삶에 이것들이 그동안 많이 내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이걸 딱 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인정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너무 상막한 것 같고 그래서 못 끊으네.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이게 하나씩 걷어져서 그게 끊어져야 거기서부터 제가 떠나서 주께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잘라내지 않고 끝내지 못하면 항상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누가 뭐 하면 그래, 뭐 환경이 어떠면 그렇지, 그냥 그쪽으로 편안하게 휘둘려버려요. 어떨 땐 마음은 내가 주께로 향하는 것 같지만 어느 환경 속에 가면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10년 전으로 몇 년 전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그냥 아우러지는 거죠. 그러면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내가 힘써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어때요? 도루묵이 되고요. 다시 또 탕을 뒤집어쓰고 자고두고 그러면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랬다가 또 어떤 계기 많으면 또 가서 또 탕 뒤집어쓰고 그러면 신앙에 전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없앨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다스려 나가야 돼요. 절제를 하고 조정하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 마음이 내가 강하게 있으면서 주께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수는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 있으면 세상 것들이 터부시고 그것들이 밀려나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한 주인 하나만 섬기는 거지. 한쪽에는 나는 주님, 한쪽에는 세상. 그러면 어떤 때는 주님이 더 좋아요, 어떤 때는 세상이 더 좋아요. 양쪽 발을 두고 하다가 나중에는 발이 찢어지지.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때요? 두 번째 원수인 세상과 멀어져야 되고 이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바로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르지 않게 하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르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다에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다의 생선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갈치를 좋아하고 어려서 먹던 갈치 생각이 많이 나요. 갈치 한도만 이렇게 컸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뭐 옛날에 품앗이었잖아요. 남의 일을 가시오. 가면은 점심때 밥 먹으러 가요. 나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와. 점심때 밥 먹으러 같이 얻어먹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큰 갈치를 그냥 이게 찌는가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실컷 먹고는 이 갈치 한 토막을 또 그 일하는 주인이 줘요.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수저에다가 수저를 가지고 가. 내가 먹은 수저를. 그래서 먹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 갈치통을 수저에다 얹어 가지고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야 집에 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집에서 이제 그거 먹느라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바다에서 나는 생선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그냥 국을 끓인다든가 그냥 먹으면 어떨까요? 짠가요? 아니면 냉랭한가요? 소금기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소금 간을 해야 돼요. 바닷속에서 사는데, 바닷물을 먹고 사는데. 근데 그 육지에 이 소금이 안 들어요. 취향을 사도요. 그 소금을 뿌리줘요. 거기다. 그러면 상한다면 바다에 살던 건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았어도요. 그 짠물에 되게 쓰이들 안 해. 썰이지 안 해. 만약 바닷물에 그 짠 것에 썰린다면 아마 그들이 잘 온전히 살아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상 속에 살아요. 사상 속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상 물을 먹고 그게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를 사상 꽃으로 깍차게 하면 안 된다. 걸러내야 돼. 그렇잖아. 눈에 오면 밖에 나가서 사상적인 거 듣는 것이 그렇고 삶의 자체가 그런데, 그러나 그 안에 있다가 나오면 어때요? 그걸로 찌들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바다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몇 년을 하나도 짠 걸로 찌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결국 그냥 그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마귀는 육신과 세상을 마치 주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왜? 너희 아비에서 마귀에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그 원수라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사탄도요 자기를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은사로 뭐하러 하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어요.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사탄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처를 잘 봐야 되고 중요해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가. 그들은 특별히 기존 교인들을,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바꿔놓으면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거를 조금만 살짝 바꿔놓으면 그들이 와서 충성하고 그들이 와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그냥 그런 사람들보다 기존의 성도들을요 유혹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미명으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속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내가 예수 믿었는데 헛것 믿었네 한 마음을 교묘하게 갖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뭐 머리에 뿔난 것 같고 아니면 뭐 커다란 송곳니를 내밀고 입을 벌고 달라드는 거 그런 거는 만화에나 있는 거고 실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장 나를 생각하는 것 같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먼저 나를 찾아오고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곤란할 때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로 교묘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과 싸워야 되고 육체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십자가 군령들아 마귀들과 싸울지라 휴학고서는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어때요? 준비되지 않으면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고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왜냐하면 우리를 사탄이 빼앗기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탄에서부터 빼앗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안 되잖아.
저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군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그들을 끝내주려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주님께 빼앗겠다 생각하고 되찾으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기회를 보고. 우리는 태평천하로 그냥 무덤덤하니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옳거나 그러고 나도 모르게 순간에 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수들을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 그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또 그렇다면은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맞서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더 커져야 되죠. 성령의 힘이 더 커져야 되죠. 성령의 그 힘이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얼만큼 그 성령께 내가 의지하고 나를 맡기느냐. 그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세상적인 거, 좋은 거, 뭐 내가 원래 좋아했던 거,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어떤 것들, 거기에 내 마음을 더 쏟아부으면 육체의 속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 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쪽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이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육체를 제압하게 돼요. 세상적인 것들을 누르게 돼요.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맹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들이 더 다시 나타나지 못하도록 계속 이걸 놓으면 다시 스프링을 눌렀다가 올라오듯이 다시 올라가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요,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요, 아니 없앤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력을 없애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그 기능이 없어. 그런 거지 소멸된 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내가 태만해지면 다시 언젠가 이제 올라와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호정해를 건너서 진군하는 그들을 뒤에서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와 이런 싸우게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이 다 보이는 산으로.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뒤따라왔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우리가 아말렉에서 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놀라운 게 이스라엘이 막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손을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막 하다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쥐야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내려가가지고 눈치 보는 또 사람도 다 내렸어. 나도 내려야지. 모세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내리면은 전세가 역전돼.
이스라엘이 막 쫓겨. 그러니까 야 다시 올려. 나중에 아론과 굴이 딱 보니까 선세 파악을 하고 안 되겠다. 모세를 바위를 갖다가 앉히고 약속 손을 이렇게 들고 아론과 굴. 그래서 이스라엘 이기지 않아요.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17장 16절에 보면 출애굽기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을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다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 말은 뭘까요? 단순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육체의 소욕, 아말렉이 어떻게든지 이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뭘로 삼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이 육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딜 가 너희들이? 그러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된다. 모세가 대신 싸운 거 아니고 그냥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전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역전이 돼. 전세가 기울어져. 다시 손을 올리면 또 다시 이스라엘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전혀 안 돼요. 그들이 훈련받았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긴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대로 싸우리라는 건 뭘까요? 너희들이 어느 어려운 힘든 상황 있으면 나를 향해 기도만 하라. 내가 싸우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럼 너희는 이 모세가 기도한 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냥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실까요? 근데 왜 모세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바뀌게 하실까요? 그걸 보라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이 광야에 살아갈 때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거를 그들에게 교훈시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몸 밖에 있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사탄을 통해 왔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도 사탄으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세 가지 시험이 왔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살아보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똑같이 이같이 시험은 온다. 육신의 정력. 육신의 정력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안목의 정력. 눈으로 보는 것들. 눈으로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욕심나고 하는 경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욕심난다. 그게 뭐냐면 보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악한 어떠한 정욕, 사상적인 것들이 물씬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세계자랑은 자기 나를 높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냐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걸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아말렉과에서 육신의 소욕 정욕이라고 할 때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벗어났습니까? 홍해를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들을 쥐따라서 잡으려 든 자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바다를 완전히 건너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이 되는 것을, 세상과 끝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합니다. 세례. 그냥 세례 받은 건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냥 뭐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냥 세례 받은 자체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제 질문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리 달달달 이거를 그 문제집을 외워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많이 맞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100문제를 다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남에 전도사 있을 때 저한테 세례 부담을 맡겼어요. 목사님. 제가 문답을 해서 나중에 장로된 분들이 온 뒤에도 있었어요. 저는 문답할 때 최소 30분 이상 했어요. 모르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문답을 마쳤어요. 많이 공부했느냐 공부를 하지 않느냐 그걸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자 했어요.
패배는 세상과 끊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도요, 이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갔어요. 비록 홍해바다를 건넜을지라도 광야에서 다 죽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끊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께 원한다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야 돼요. 세상이 좋아했던 것들, 세상적인 어떤 부분에서 정말 삶에 어떤 낙을 누렸던 것이 있어도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지 못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연합을 강조해요.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죽음과 같이 그 모양으로 연합한 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되지 않았다면, 그게 되지 않는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지 못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육체가 끝나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또 내가 어때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연합이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보통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두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이제 오늘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이제 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이기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밀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긴다는 자체는 어때요? 내가 그만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끊어내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사탄이가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내면서 바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그 짠물이 그를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비록 살지만 세상 끝들에 의해서 찌어들지 않고 오직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부단한 우리의 어떤 힘쓰기, 그래서 기도도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해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들은 고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훈련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자지러졌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갔던 자들은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그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적인 삶이 나아가는 게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은 멸류관을 얻어 쓸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